예,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정말 독보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단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순전한 또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1992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날에 종말이 와서 시한부로 종말 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에 혼동되어서 미혹당했습니다. 지금은 그 조직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조직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중요한 그 기초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미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경각심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하고 있고,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게 단어가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한국이나 북미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유행의 결과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참 약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보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본을 받았는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내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게 되면, 편지를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현대를 살아오는 저 여러분들에게 보게 되면 현대인들에게는 평강이나 평안을 찾을 길이 참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왜?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 가지면 가질수록 또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결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나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삶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이 짧은 생애 동안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언제냐?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땅에 보내주셨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습니까?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부패해지고 점점 타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사단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건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삶대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말을 따라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복음을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그만큼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악한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 떠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타티세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군대에서 군인들이 무단 이탈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 군대를 떠났던 것처럼 떠났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받았는데 잘못된 한마디 두 마디 듣고 이 말을 그들이 복음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교회들마다 다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갈라디아는 그런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3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사람이 그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 위에 선 복음인데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뭘 했다는 겁니까? 덧뿌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직도 어떤 이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거짓 사람인지 거짓 교사인지 거짓 선생인지 잘 몰라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착하게 보입니다. 선하게 보여요. 너무 잘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이단들이 보통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합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갑니다. 그리고는 말씀 공부하자 그럽니다. 한 번 듣습니다. 두 번 듣습니다. 세 번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따라가 버리는 거죠. 겉모습은 착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이리 같아서 많은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나중에는 자신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잘못된 교리에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 천사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잘못된 교리이고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거짓 복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한국의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 자칭 성령이 참 많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어떤 주장이냐면 그들은 초림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오는데 왜 오는가? 예수님이 실패한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기에는 동방을 참 좋아합니다. 동방. 성경에 동방인데 그 동방이 한국이에요. 한국에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메시아들, 가짜 거짓 교사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설에, 이단 교훈에 정말 미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교주에게 미혹당해서 심지어는 한국에 살지도 못하고 교주가 있는 먼 나라가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지상천국을 꿈꾸고 영생복락을 꾸는 자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가가지고 있는 분들 보니까 안 죽는다는 교환이 영원한 영생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미혹당한 거죠. 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1987년도에 오대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32명이 죽었습니다. 공장, 식당, 천장에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32명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집단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계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세 사람이나 살해하고 그 사람을 생매장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헌신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 일만 평생 했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위기도 많았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참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요? 왜 그 일을 했습니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설령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것은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언제나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입교회가 연약한 교회이고 참 부족한 교회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질문해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십니까? 라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금요일 예배인데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무슨 밤부대처럼 해놓은 그거 갖다가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해놓은 교회가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청년들이 없다 그러고 없기 때문에 그나마 반짝반짝해가 좀 하려고 노래는 찬양이죠. 찬양이지만 막 조명을 비추고 막 반짝반짝 노래는 왜냐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한 세상이고 혼비한 영적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우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우리 삶에 교회의 기둥과 톱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